겨울로 발행되는 미국의 시사 전문지 포린 폴리시 2010년 온라인판에 사익을 위해 국익을 팽개친 최악의 지도자 5명을 선정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대통령 오바산조였습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먼 나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프리카 지도자들 중 부패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이런 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산조가 주목을 끈 것은 그의 남다른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영국 식민 정책과 용감히 맞서 싸우며 나이지리아 최초의 인권 보장 헌법을 제정했으며 다음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낙향하여 닭과 돼지를 키우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정부에 의해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감옥에 수감 중 성경에 몰두해 내근의 신앙서적을 집필했습니다. 또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독재자가 급사한 이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이끈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나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내게 기적의 소년이었습니다. 말할 정도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익을 위해 국익을 팽개친 최악의 지도자 반열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미국 뉴욕타임스 칼림리스트 토마스 프리드맨에 따르면 오바산조 대통령은 유가가 낮았던 99년까지는 인권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유가가 올라가자 그는 국회의원들을 매수해 대통령직 종신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탐욕이 그의 삶을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시작은 훌륭했으나 그 끝은 엉망인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지도자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에서부터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정도로 지도자의 영향력은 중요합니다. 이 땅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본능의 사람입니다. 그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들 중에는 의지가 남달라 자신의 욕구를 이루어 리더의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법, 제도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강력한 법은 종교의 법,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므로 이것을 지키는 한 자신이 가장 옳다고 여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분법도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언제나 불안에 떱니다. 율법을 거스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율의 사람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는 사회가 그래도 유지되는 것은 자율의 사람들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최대 약점은 절대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이득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늘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압니다. 언제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 생명의 리더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을 바라보라. 그래서 모세는 아바림 산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죽을 고생을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란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컷 부려먹고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마도 누구든지 이런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러한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하나님에 대해 왜 분노가 일지 않겠습니까?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시대가 가고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의 관심은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미래로 향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고 그동안의 모든 수고의 결말을 목격하는 것이 기쁨일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땅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에서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비록 무리바 물 사건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런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먼저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듣고 지시에 따라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 모압 땅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모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놀라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방황하게 될 백성들을 염려함으로 기도했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지도자가 물러날 때 어떻게 그의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시작도 끝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그처럼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끝 마무리를 잘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일 모세가 처음에는 잘했다가 끝에 가서 마무리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처럼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했습니까? 그런데 끝 마무리를 잘못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좋게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은 영광스러운 사도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하며 시작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시작이 없다면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작을 화려하게 하고 무엇이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끝을 잘 맺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결과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것도 언제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든지 한 번은 찾아오는 종말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를 잃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러한 마음이 가능했는가? 그가 평생 꿈꿔왔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선고받았는데 아마도 누구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모세에게 항상 기쁨보다 고통을, 보람보다 좌절을 안겨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야 했던 것도 바로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최후를 맞게 된 것도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도 자신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따르는 자들이 아무리 자신을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기보다 맡겨진 양들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참 지도자입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자신을 실망시켰다고 해서 양떼를 버리고 자신의 유익에 몰두한다면 그는 참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써서 여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참 목자입니까? 싹군입니까? 내게 맡겨진 양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목자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함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훌륭한 지도자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과 마지막이 한결같은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시작은 화려하게 했지만 끝을 잘 맺지 못해 실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자신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먼저 생각하고 인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힘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